오늘 5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규례를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보시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말씀,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지난번 말씀에서는 가축이나 어떤 물건 같은 것을 형제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찾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이나 물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이죠. 지금은 뭐 노예 제도가 없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 노예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터나 아니면 아주 유용한 기계 같은 그런 종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만약에 형제를 주인을 피해서 도망왔다면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지 말고 성중에 원하는 곳을 지정해서 거기서 살도록 해주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교훈도 들어가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온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보내면 그 주인이 이 종을 죽이거나 아니면 아주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압제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 중에 창기가 없어야 된다. 창기를 두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공창제도 이거 반대하시는 것이죠. 어떤 간음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창기를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창기가 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창기를 무엇에 비교하냐 하면 개 같은 자의 소득, 개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소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이 번 돈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도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것은 자기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기가 드리는 제사 받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소원하는 것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기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창기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간음에 대한 말씀의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렇게 좀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형제에게 구워준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형제에게는 무엇을 구워주어도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자를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20절에 보시면 타국인에게는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자기 형제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받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돈에 굉장히 민감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돈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이야기하며 두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돈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에게 줘야 할 그 이자를 받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소원했으면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나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믿음을 주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어떤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원대로 삽니다. 소원을 갚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정말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일단 내가 소원한 것보다 되어진 일 때문에 그 소원한 것을 좀 경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소원하지 않았다면 그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도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지킬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 관계만도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소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소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이것도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23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따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냥 손으로 비벼서 손으로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 낫을 가지고 가서 베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리고 곡식을 자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혹은 좀 어떤 그 목이 말라서 잠깐 따먹는 건 되지만 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명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아주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포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 6장 이하에 그 이후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이해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그 뒤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씩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시고 간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소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삶,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이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께서 오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